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직도 건강한 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고 영적인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받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9월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씀으로 잠시 여러분들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목을 제가 잡은 것은 그동안 믿음의 시리즈를 제가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이 있었고 그다음 역사적인 인물들도 몇 명 제가 거론을 했습니다. 오늘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제가 오늘 시간 오늘 설교의 파트너로 제가 삼았습니다. 주인공은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과정 속에서 머물러 있지 않았고 여러분 리폼 매일매일 매 시간 그 믿음은 성장해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원래 또 말씀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여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이 누굽니까? 이름이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냥 12회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은 여자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앞에다가 이름을 집어넣으면 12회 동안 혈류증을 앓은 종현이 될 수도 있어요. 무명의 여인입니다. 이름이 없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얼마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 순간순간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나와 있는 기간은 12년 동안 그랬습니다. 12년 동안.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볼 게 있어요. 자, 이 여인은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면서 12년 동안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래도 자기에게 좀 재물이 있어서 그 재물로 병원도 다녔고 의사도 만났습니다.
그런 여인인데 놀랍게도 그런 여인이 세상을 중심으로 자기 병을 고치려고 살아갔던 그 여인 그 시대에 또 한편에서는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기적과 표적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초점은 예수님에게 있지 않고 세상에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12년 동안.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많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께 귀 기울이지 않고 있죠. 어떤 사람은 4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그 이상도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무명의 여인은 12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똑같은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려지고 있는데 나는 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표적과 기적도 내 눈엔 들어오지 않아. 그냥 들릴 뿐이고 그냥 사라질 뿐입니다. 왜? 아직은 내가 살만하거든요. 돈도 좀 있고 병은 뭐 언젠가 고쳐지겠지. 뭐 세상의 의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나 이 여인이 생각하는 거나 다르지 않습니다. 시간은 지나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기대했던 내 병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지. 내가 의지하던 모든 재물은 점점점 없어지는데 병은 낫는 게 아니라 더 깊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는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왜? 아직도 나는 재물이 좀 있고 뭐 몸으로도 좀 견딜만 하고 뭐 세상의 의욕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시간은 조금 더 흘러갑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내가 바라봤던 세상에 대한 실망과 좌절과 꿈 다 무너져 내려. 가지고 있던 돈도 다 떨어져 갑니다. 병은 더 깊어가고 자기에게 남은 것은 이제 창피함과 자존심밖에 남은 게 없어요. 내가 그래도 좀 세상에 이렇게 뭐 살았든지 아니면 가졌든지 세상에 대한 내 마음을 가졌던 자존심, 그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는 창피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한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져 있고 예수께 나오는 자마다 다 나음을 잇는 상황이 계속 들려옵니다. 중국에는 이 여인이 마음을 바꿉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은 여자가 혹은 남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여러분 여자로 보면 여기 여자로 물론 성경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냥 대표성이죠. 남자일 수도 있어요. 남자가 뭐 가능성이지. 이는 제 마음에 이르기를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그 마음이 든 거예요. 내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여러분 이 구원 받겠다고 하는 이 할라어가 여러분 소조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말의 의미는 구원하다, 돕다 또는 치료받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단어 자체가 치료받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마음에 의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서 의도적인 마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갖고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해. 여기서 소저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치료받다, 구원받다라는 의미는 내가 마음을 갖고 의도적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내 창피함과 내 자존심은 다 내려놓고 이제 그걸로 버티는 게 아니고 그걸 내려놓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은 이 말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권위 있게 보는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여인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분의 옷을 만지기만 하여도 낫게 하리라, 낫게 되리라. 이렇게 번역해놨어. 이게 맞는 거예요. 문맥상 흐름에 이게 맞아. 그 여인의 마음에 내가 그분의 뒤에 가서 옷 자른 거 만져도 난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걸 담고 있는 거지. 이 소조라고 하는 단어 속에.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고 내 배경을 의지하고 내 자존심을 의지하고 살아왔던 이 여인의 그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것도 없어요. 내가 과거에 뭐 이렇게 살았는데 내 과거에, 여러분 아무 의미 없어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병들고 죽을 환경인 거예요. 그리고 창피하니까 어떻게 해요? 옷 뒤집어 쓰고 남 아무도 모르게 뒤에 가서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그 창피함, 그 자존심. 그래도 그렇게라도 예수님을 찾아갔던 이 여인, 예수님은 그거를 아주 귀하게 보시고 그동안 세상을 바라봤던 그 모든 것보다 지금 당장 모든 걸 내려놓고 잠깐 와서 예수님을 만지는 그것을 예수님은 더 크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딸아,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무명의 여인, 이름 없는 이 무명의 여인의 삶의 모습이 왜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사냐 이 말이죠. 그 어느 한 순간 내가 주를 향한 그 마음 하나, 그 마음 하나가 그의 삶 전부를 바꿀 수 있다는데 왜 우리는 그 마음 하나도 못 가냐냐 말이에요. 한 사람 또 의학 스포츠를 공부했던 황수관 박사님, 이분은 모태 신앙을 가지신 분입니다. 농촌에서 모태 신앙을 갖고 공부를 하며 살아왔던데 이분이 머리가 좋으시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동네에서 소문이 좀 났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대구 교원대를 들어가면 그 당시에 이제 2년제, 그래도 시험을 보면 항상 본고사가 있었으니까 1차, 2차 합격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원대 1차를 합격을 딱 했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났어요. 와, 황수관이가 교원대 합격했다.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동네 소문이 났는데 그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합격됐다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2차가 남았거든. 근데 2차에 가서 딱 보니까 또 떨어졌어. 동네 소문은 어떻게 났어요? 합격했다고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조금 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좀 있어요. 자존심. 이게 얼마나 창피해. 동네 방네는 다 소문 붙었다고 소문이 났는데 자기는 또 떨어졌어. 그래서 막 그냥 마음이 괴로워. 그런 중에 그가 다시 교원대를 들어갑니다. 시간이 지나서 들어갑니다. 이제 졸업을 하고 그리고 경북대학교 다시 교원대 쪽으로 편입을 해서 갑니다. 그 가는 과정 속에서도 또 교수 임용 채용입니다. 거기에 시험 봤는데 어머니가 모태 신앙이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해요? 합격! 이러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 떨어졌어. 마음에 실망되고 좌절되고 또 창피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내가 어떻게 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교수님의 조교로 채용되는 조건으로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의학으로 공부하다가 연세대 또 교수로 가시죠. 한 번은 교수님들끼리 버스를 타고 동해안으로 여행을 갑니다. 우리는 한국에 계신 분들은 가끔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대형 버스가 딱 동해안이나 어떤 이 전방 쪽으로 가다 보면은 꼭 검문에 걸립니다. 그제 헌병대 검문. 딱 서서 헌병대 딱 서서 잠시 검문에 있겠습니다. 하고는 경계 딱 하고 딱 사람 부르면서 가죠. 앞에 있는 사람 다 지나와서 거의 그때쯤에 앉아있는 자기한테 딱 와서 하는 말이 검문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에 그 주위에 있는 교수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뭐라고 말하냐면 역시 범죄자 얼굴은 달라. 예, 그분의 얼굴이 좀 이렇게 우락부락하잖아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다. 인상도 별로 안 좋고 사람 보기에 별로 편안한 감 주지 않는 얼굴. 그런 내가 웃음, 복음 전하는 웃음 전도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느 날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외국 선교사가 와서 부흥이 안 되니까 나 같은 사람이 가서 좀 들어도 괜찮지 않겠어? 하고 이제 갔어요. 교회 담임 목사님 통역을 하면서 복음을 듣고 있었습니다. 한참 듣고 있는 중에 이 말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만나야 내가 변화되고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변화되고 예수님을 알 수 있다. 이게 내 마음에서 내 귓전에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듣고 그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나? 내가 예수님을 모르나?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예수,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 말씀 붙들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흘려지든지. 여러분, 이상하게 저도 그런 걸 한번 느꼈습니다만, 그냥 말씀드리면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 그냥 내가 무슨 큰 살인죄도 저지르지 않는데 막 눈물이 나. 얼마나 울었든지 그가 후에 이런 말 합니다. 세상은 바뀐 게 없어요. 환경은 바뀐 게 없어. 상황은 바뀐 게 없는데 내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들려지는 말이, 듣는 게 바뀌고 말하는 말이 바뀐 거예요. 바뀌었어. 내 살아있는 자존심 때문에 내 가정이 얼마나 힘들었고, 내 살아있는 자존심 때문에 내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내 살아있는 자존심 때문에 내 주위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이런 게 막 느껴. 환경은 변한 것이 없는데 내가 바뀐 거야. 얼굴이 바뀌고, 웃지 못하던 얼굴이 웃어지고, 남을 책망하고 정죄하던 말이 다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말로 바뀌고, 변화가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고 만나고 깨닫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가 듣는 귀, 내가 하는 말, 입술, 이런 것들의 변화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는지 그분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향하여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손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그 기도가 이순이 앞에 상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바뀌어져야 돼.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화되는 게 없습니다. 또 한 분, 이분은 2015년도에 만난 분입니다. 제가 만난 분입니다. 2015년도 초봄에 만나서 저희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다. 2016년도 1월 달에 난소 항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고 난 후에 항암 치료를 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또 검사를 받으니까 그 암이 간으로 전이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수술 받고 또 항암 치료 받고 또 검사 받으니까 이제는 그 암이 폐로 전이됐다고 했어요. 그 수술을 폐로 하려고 했다가 다행히도 그 폐는 다시 소생이 됐어요. 그리고 또 검사를 얼마 있다가 받으러 가니까 그 암이 비장으로 전이가 됐습니다. 또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항암 치료를 받고 다시 또 얼마 후에, 한참 후에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이제는 암이 방관 쪽으로 전이가 됐어요. 이게 2018년. 항암 치료를 또 받고 수술을 하고, 그리고 또 검사를 받아갔더니 얼마 후에 그 암이 또 항문 쪽으로 전이가 됐어요. 또 수술 받고 또 항암 치료하고. 근데 여러분, 이분이 예배를 거의 빠진 적이 없어요. 거의 몸 안 아프면 계속 새벽 예배 나옵니다. 지난주까지 항암 치료를 2016년 1월 난소암 수술하고 난 후에 38번 항암 치료 받았어요. 여러분, 항암 치료 한 번 받으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38번이니까 2016년 17, 18, 19, 20, 21 5년 동안에 38번이면 5, 7에 35, 5, 8에 40, 거의 40번. 아직도 항암 치료 오늘 지난주에 받았으니까 앞으로 몇 번 더 남았어. 오직 예수예요. 얼마 전에 수술하고 나서 마취가 너무 좀 과하게 돼가지고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까 혹시 또 이게 문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정신만 조금 들면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배야. 주님만 바라봐. 저를 만난 한 몇 개월 빼놓고는 지금까지 김현희 권사.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아닐까요? 저도 허리 수술 받고 나서 그 다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니까 목사님 안 아프세요? 안 아파요, 이상하게. 아니, 앉아있으면 안 아파. 근데 누울 때 너무너무 아파. 일어날 때 너무너무 아프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아파.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지 뭐. 예배 드리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느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느냐. 선생님 그런 말씀하세요.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수없이, 저분 권사님의 배를 보면요, 난장판, 칼자국으로 난장판. 나를 왜 여기까지 지금 살려두시는가? 아직도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을 연장시켜 놓고 계시는 것 아닌가? 여러분들의 생명이 지금까지 계시는 건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내가 뭐 우리 집안이 장수의 가족이라서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발견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이분은 그 전남 지망리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1934년 12월 4일생이십니다. 일찍 결혼을 했죠. 하시고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가정 형편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20대 후반 30대 병이 걸렸습니다. 지병에 걸려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을 때 친구의 권유로 부흥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자기 병이 치료를 받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는 거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면 그거는 확신으로 다가옵니다. 거기에 이상하게 병에 걸리신 분들은 꼭 신유의 은사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7, 80년대는 성령의 역사가 한국을 휩쓸고 있을 때니까 큰 은혜 가운데서 이분은 집사님 시절부터 많은 사람들을 기도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가정 방문해서 집회를 하는,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고 또 치료가 일어나고, 그래서 충남에 가서 전도할 때는, 전도사는 집회할 때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독사에 물린 자가 낫기도 하고, 뇌수막 걸린 아이가 낫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렇게 해야 됐던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도 있지만, 여러분, 살기 위해서요. 그렇게 그의 몸을 그렇게 하나님 쪽으로 들이지 않으면 삶의 현장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 매달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었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만 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말았습니다. 평생 20여 년 이상 철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집에서 자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저녁에 교회 가서 철야하고 아침에 와서 아이들 밥 해주고 또 신방 나가고. 한 번은 신학교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있지만 삶의 현장은 갈 수 있는 형편이 되지를 않아. 그래서 안 갔어요. 안 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칩니다. 그래서 신학교는 갈 수 없으니까 먼저 개척을 먼저 합니다. 1981년도에 개척, 1983년도에 또 개척을 해요. 1991년부터 1996년까지는 기도원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1992년 5월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2003년 미국으로 도미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손봉림 목사.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요. 철저하게 여러분 예배 중심. 어떤 삶의 문제가 생겨도 기도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바쁜 일이 생겨도, 문제가 생겨도 그건 예배 후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먼저였어요. 그는 철저히 11조 생활을 하셨던 삶입니다. 그는 지금도 푸드 스탬프를 받으면 거기서 12조를 합니다. 매주일 주일원금을 20불씩 합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다는 게 그분의 지론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장중안에 붙으신 것 같아요. 한국에 가서 집회를 하고 한국 가서 지하철 여러분 내려가다가 지하철 계단에서 굴르셨습니다. 지하철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여러분 그 척추뼈 T12번이 나갔어요.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근데 그때는 뭐 그렇게 하던 줄 몰랐죠.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치료를 하고 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안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더니 그때 이제 MRI 보니까 T12번이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이렇게 주저앉았어요. 그 의사들이 깜짝 놀래요. 다리 괜찮으세요? 왜냐하면 주저앉으면서 이 신경이 다리 쪽으로 내려온 신경을 압박해야 되는데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 이렇게 됐어요. 척추뼈가 여러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내장 기관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편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저앉았으니까 인사이드로는 이렇게 내장이 눌리는 거야. 이렇게 눌리니까 많이 드시지 못하고 많이 들면은 힘들고 또 기침하면 이게 내장이 이렇게 됐으니까 울리니까 또 아프고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이걸 모르니까 아이고 내가 배가 왜 이렇게 아프냐. 철저하게 기도 중심.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혈류병이 앓는 여인만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 무명의 여인. 오늘 우리도 이 여인이 이후로는 어떻게 사는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죠? 그렇지만 요 잠깐에 나와 있는 이 표현 하나가 결국 그 인생 전부를 바꿨을 거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에서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에 바깥에 나가면 누가 저 알아보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요.
내가 목사인지 교회를 다니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살아갑니다. 생활 속에서.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내가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내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내 삶 속에서 내 얼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누가 압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믿음 생활의 중심을 내가 어디 두고 살아가느냐. 여러분들 건강하십니까?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직도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 쓸 일 없으면 하나님을 거둬가시면 돼요. 되잖아요. 생명의 주관자신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두시는 이유는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빨리 이걸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빨리 내가 잡고 붙들고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거죠. 작은 것부터.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하실 일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런 믿음의 생활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생활 위에 오늘 이 여인에게 주셨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에 너를 구원했다, 이런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정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역사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믿음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인간대로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잘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잘 먹을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그리고 그 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